할렐루야.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는 예배의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꼭 그런 포럼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자를 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산다. 저렇게 발버둥 치더니만은 성공했다. 열심히 공부하더만은 교수가 됐고 또 국회의원이 됐고 장관이 됐고 대통령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의 눈이 아직도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불신자를 봤다. 참 불쌍하다.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에 종살이 하고 있고,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에 종살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감추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요. 그걸 못 보면은 성도들은 세상 보면은 눌립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아무리 세상에 로마가 크고 바벨론이 크고 아수르 애굽이 크더라도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포로로 붙들려가는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아수르 나만 장군의 여종이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훈장에 번쩍번쩍 했었고,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은 산천초목이 떠올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볼 때에는 그 내막에는 썩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남모르게 고통당하는 나만 장군입니다. 나가면은 굉장한 지위가 있고 말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갑옷 안에는 썩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아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단번에 고칠 수 있다. 답을 준 거 있지요. 오늘 우리의 성도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돼줘야 돼요. 지금 오늘의 세태입니다.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목사님이 설 전에 한번 저희 집에 들려서 포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복음 없으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구나. 대구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래, 남들이 보면은 큰 교회 오랫동안 심우하고 이제 은퇴할 때쯤 또 뭐 됐고 한다는 얘기가 뭔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는 오랫동안 목회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분이는 장로님 앞에서 나 정말 너무 외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복음 없으면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오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노예로 가도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입니다. 누명을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빠져나와 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죄수가 아니에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옥 전체가 요셉의 손에 맡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왕이 번민하고 고통하고 답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고뇌하고 있는데 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애굽을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여러 번 봤을 때 어떻느냐? 뭔가 다르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대충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저래 믿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저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인데 왜 안 되느냐? 기준과 방향입니다. 저도 올해 예수 믿었습니다. 45년 동안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착하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힘이 들어요. 갈수록 내게 주신 미션을 내가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기준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기준이 율법이었다니까요. 기준이 다른 사람 보니까 신비주의하고 있고 기준이 다른 사람 보니까 인본주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복 받고 불신자 돈 벌면 나도 돈 벌고 불신자 출세하면 나도 출세해가지고 봐라 나도 이래 복 받고 있다. 근데 불신자는 그거 보고 전혀 감동 안 받는 거 있죠.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훨씬 돈 더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수단 방법 머리 굴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리면서 밟고 올라서는 불신자가 있는데 돈 가지고 지위 가지고 감동받을 사람이 없는 거 있죠. 어느 날 진짜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있는 거 없는 거 하고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운 거 하고 덜 배운 거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기준되어야 되냐? 복음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복음 누림이 기준되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 많이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거 하고 안 가진 거 하고가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거 하고 감옥 밖에 안에 있는 거 하고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육신적으로는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좀 더 알고 모르고 그거요 50보 100보예요. 좀 더 알았다, 복음 없어서 나중에 그 아는 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더 똑똑한 것 때문에 더 인본 쓰다가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생활로는 최고 잘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누리는 것이 기준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한이 돼서 저는요 매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답 났다, 그리스도로 충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 났다,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 났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십니다. 사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면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많은 것을 지금 봅니다. 시작부터 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부터, 그리고 이거 수리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또 작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면서 그렇구나,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어떻고 IMF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은 이런 일이 있어 나는구나.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싸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맞춰져야 합니다. 기준은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은 고생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우리 보고 고생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면서 신앙생활에 정말로 기쁨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 있지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들려지는 게 뭔가? 방향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안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 나가면은 1등 안 하면은 속이 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보였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어느 날 보여지는데 구약 전체가 어디로 가라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 있죠.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가나안 땅 가라 해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모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느냐? 전 민족에게 가라.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땅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방향 안 맞춰주면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충성해도 방향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없는 거 있지요. 그게 엘리멜렉 가정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에요. 성도는 맞고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안 맞아. 물질이 안 맞고 시간이 안 맞고 건강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 거 있지요. 신약에서는 온 천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흐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반드시 전도 선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방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두 가지 큰 흐름과 내 인생이 안 맞다, 그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서 힘이 드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다, 힘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성취요 언약의 여정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의 배경이고 회복해야 될 것. 그거 회복하는 데는 내 힘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느냐? 내 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 힘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오신다, 권능 받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뭘 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봤었을 때 뭐가 보여야 돼요?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메시지 정리됐는데 내 삶의 내용이 뭐야 됐냐? 임마누엘. 불신자가 날 봤었을 때에 저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네. 임마누엘.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이거 깨달았다.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올 한 해에 주신 말씀,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외에 큰 복이 있느냐? 없어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교회 살리는 포럼이 나옵니다. 흑암 권세 무너지는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 열쇠 기도 응답받는 포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누려지면은 어떤 일이 되느냐? 그게 이제 광야 가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뱀에 물리고 땅 갈라지고 전면병 돌아가지고 죽고 이게 이 난리 지기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메시지 심부름했는데 제 자신이 놀랄 정도입니다. 제 자신이 놀랄 정도예요. 내가 메시지 했지만은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보다가 더 누리는 사람들을 제가 봤었을 적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목양실에 가 있는데 중직자 부부님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 속에 있는데 더 기뻐하는 거 있죠. 목사님, 우리 강단이,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참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내 삶하고 내 시간표하고 너무너무 일치하는데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전율이 올 정도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문제가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걸 알게 했고, 그러면서 이 문제 통해서 우리 가정의 포럼으로서 시작되는데 남편 되는 중직자도 은혜 받고 자녀들도 은혜 받고 우리 기도팀과 우리 전도하는 팀들이 전부 다 은혜 받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단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걱정해야 될 사람이에요. 걱정에 빠져야 될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봤었을 적에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감격해서 우리 가정에 이 말씀, 강단의 말씀 듣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회복이 되고 후대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 왔을 때에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가 전에 24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 24시를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 있죠. 전에도 내가 24시 하고 내 있는 현장에서 난 전도하는데 우리 강단 100군데 정도 내가 보내는데요, 기존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특히 또 말씀 플랫폼이라는 우리 렘넌트가 만들어서 올리는 거 7분 8분짜리 있지요. 그거를 기존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서 어른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 이제 내하고 포럼 하시는 분들 중에 내하고 똑같은 이 문제 속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치유사역을 하도록 본격적으로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오랜 신앙생활 안 했지만은 그분 또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포럼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강단에 한 사람의 중요한 포럼, 한 사람의 중요한 포럼.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지옥 같은 포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 줬는데 지옥 포럼을 해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강단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 속에서 더 하나님의 미션을 붙들고 이래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말씀 놓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 거 있죠. 깨달았다.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세우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못 세우는 거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내 때문에 교회가 세워야 돼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미 영적으로 뭐겠냐, 교회 시스템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교회가 카톡으로,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100군데 이상을 강단 메시지를 계속 흘러내는데 은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큰 흐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언약의 큰 흐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커 보입니까? 지금 쏟고 있습니다.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서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큰 흐름, 복음의 흐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흐름입니다. 4대 족장,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만날 우상 섬기는 그 현장, 만날 강대국에서 종살이하는 그 현장, 창세기 3장 현장, 창세기 6장 현장, 창세기 11장 현장에서 망해가는 현장, 데라집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도 우리에게 똑같이 줬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신학자들이 그거는 신하다, 또 많이 아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옛날 얘기다라고 해요. 저도 어떨 적에 옛날에 믿으면서 그거는 아브라함 시대에 얘기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삭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여호와 이레의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12사도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고, 우리는 오셔서 말씀 성취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더 확실하게 지금 믿는 거예요. 큰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삭 모리아산에서. 요거 놓치고 인본 쓰다가 고생하고 어느 날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배우고 모아도 이거 전부 다 에서 앞에서는 헛것이네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그래,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찍이 알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 끄집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탁 붙들고 포럼했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시기합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게 핍박이에요. 그게 가인이고, 그게 구원받아 놓고도 11형제 형님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 있죠. 팔려도 이것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성취가 되는 거 있죠. 어느 날 형들이 왔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큰 흐름, 너희는 반드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가나안 땅 간다. 그때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라. 어디에 맞췄지요? 가나안 땅 방향 맞춘 거 있죠. 가나안 땅 방향. 구약에서는 무조건 가나안 땅 방향 맞춰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무조건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가진 것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안 그러면 내 건강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니까. 안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큰 흠 속에 있는 절대 제자, 안 흔들립니다. 이거를 깨달았다, 이 두 가지만 깨달았다,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흐름을 아는 지도자가 나왔어요. 그게 누군가? 모세입니다. 그걸 본 사람이 누군가? 여호수아예요. 지금 우리 여호수아,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237 미션 수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37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준비해 주셔서 작년 같은데 그 어려운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을 전달되고 전달받았어요. 벗개 뺏기는 일, 천막이 너덜려 성막이 다 찢어진 일, 어느 날 다윗이 그거 알고 성전을 짓는 거, 그리고 뭐 벗개를 가지고 오는 일들, 언약의 큰 흐름 속에 있어요. 최고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힘 없으면은 육신의 힘이 어느 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한번 당해 보실래요? 정말로 건강한 몸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힘 있다, 어디 좀 건강에 문제 있어도 전혀 뭐라 그럴까요? 지장이 없어요. 사도 바울 오히려 내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요. 초대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장서 한번 확인해 보셔요. 불신 현장, 무속인 현장,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이 힘없다고 생각됩니까?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그래요. 방향이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으니까 계속 틀리니까, 그래서 힘이 없는 겁니다. 큰 흐름 속에서 현장 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막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바로 왕 못 막았어요. 나가라. 홍해 못 막았습니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리고성 요단강 막지를 못했습니다. 불신앙하던 그 아이성 갱신하고 회개하니까 아이성도 무너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앞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황당한 것 같아요. 저도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 처음에 저도 저게 무슨 말인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죠. 둘째입니다. 거침이 된 기본 족속. 아이성도 거침이 됐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또 거침이 돼요. 기본 족속입니다. 기본이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원래는 가나안 족속하고는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정복하라. 협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기본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이래 일단 다 죽겠거든. 육신적으로 살랐고 떡이랑 그 다음에 전대랑
신발이랑 전부 떨어진 거, 가나안 7족속 아닌 것처럼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린 저 먼 데서 왔다. 그래서 화평하자, 조약을 맺자, 너희들 섬기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로들이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해버렸었어요. 3일 지나서 보니까요, 히위 족속 중에 기본 민족인 거예요. 히위 족속 중에. 그래서 너희들이 왜 우리를 속였느냐 이래 돼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성,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인구조사했어요. 왜? 내가 다스리는 군대가 이만큼 많구나.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 있죠. 전에는 인구조사 하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라 해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여호와께 물어봐요.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해보지 않고 기본 족속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실수지요. 기본 족속도 속여서 했는 거 있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와요. 가나안 7족속 정복의 대상이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민족이 육신적으로도 살랐고 와서 조약을 맺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또 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 못 얻을 백성 모압,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라합 진짜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말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붙들었어요. 씨가 없어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잘못했는 다말 보고 뭐랄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 뭐가 더 의로워요? 언약 붙든 데는 내보다 의롭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기브온 민족이 뭐 했느냐? 야곱처럼 속이면서 들어왔지만은 살 넣고 들어온 거 있죠. 그런데 실수 이후의 대책입니다. 파기할 수 있습니다. 왜? 속였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정했지 않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했지 않느냐? 그들을 그런 말씀대로 처리하자. 신명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외부에서 온 사람은 종으로 받으라 했습니다. 개인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성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물 기르는 거 제일 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장작 패는 거,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삶 때문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민족이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브온 민족이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물 깃는 거 잘 감당하고 장작 패는 거 잘 감당해가지고 포로로 붙들려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도 그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 있죠.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25절입니다. 이때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때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성벽을 쌓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역을, 성벽 쌓는 한 구역을 기브온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브온 민족은 종으로서 성전에서 물 깃는 거, 성전에서 레위 족속을 도와가지고 장작 패는 거, 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때는 주의 사자처럼 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주의 일을 할 적에는 기본 민족처럼 종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항상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늘 종의 자세로 했는 거 있죠. 근데 메시지 들었을 때에는 주의 사자로서 담대하게 전한 거 있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비밀을 아는 것은 남편 되신 그리스도 아내 된 우리 교회. 우리는 주님과의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신랑과 신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는 종의 자세로 일을 해요. 끝까지 시키는 대로 했었습니다. 너희는 종이 되라. 종 되었습니다. 장작 패라. 장작 팼습니다. 물 길러라. 물 길렀습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적에는 종보다는 더 훌륭하게 성벽을 쌓는 일에 기본 사람들이 이걸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면은 거침이 된 기본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성전 세우고 성벽 쌓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늘 종의 자세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늘 말씀 붙들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장작 패라에 장작 패고, 물 길러라에 물 기르고, 종으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걸 잘하고, 그래서 늘 종의 자세를 했는데 어느 날 같이 포로로 붙들려 갖고 같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성벽 쌓는 일에 한 섹타를 잘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전도자로서는, 진짜로 말씀 든 사람으로서는 사자로서, 그리고 주의 일을 한 데는 시키는 대로 하는 종으로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본과 맺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약의 이름이, 언약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기본 민족보다는 우리가 더 언약의 이름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예수입니다. 호세아, 여호와, 그 다음에 예수,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만날 죽는다 그러고 만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체가 속는 거예요. 그 자체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린 거예요. 저는 한이 돼가지고
매번 구원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성도들이 복음의 구원을 못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틀린 겁니다. 이유, 모든 인간은 멸망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창세기 3장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물질 문화 속에 지금 빠져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거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전부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해야 돼. 내가. 예수 이름의 뜻이 뭔가? 구원이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임마누엘 되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불신자가 그거 봐야 감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가지고, 말 가지고, 돈 가지고, 성공 가지고, 집 몇 채 가지고 있는데 몇 억 올랐다, 그것 가지고. 불신자 절대 감동 안 합니다. 불신자가 열어봤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도다. 저분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데 누구를 보냈느냐? 다른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이름으로 한 약속,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신분 권세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셔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먼저 뭘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카톡 장로님한테 다 보냈습니다. 5형제가 전부 목사가 다 됐어. 그 부모님이 자녀를 놓으면 전부 다 목사시키겠다 했는데 5명 남자, 그 집엔 5명 형제, 딸도 없어. 5명 냈는데 5명 전부가 다 목사 다 됐어요. 잔소리 했느냐? 잔소리 안 했어요. 전부 다. 안 하다가 아버지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전부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교회당을, 교육관을 짓는데 7억을 딱 준비해가지고 교육관을 지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지었어. 돈이 다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본당 짓는데 배나 드는 금액 가지고 본당을 짓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전 성도가 기도했어요. 근데 7억 가지고 예배당 교육관 지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한 푼 없이 본당 짓는데 배가 더 드는데도 아무런 힘이 없이 다 그걸 마쳤다고 얘기를 한 거 있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드느냐? 큰 흐름에 놓쳐서 그럽니다. 큰 흐름, 그 속에 받은 복이 엄청난 거예요. 두 번째, 왜 힘드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영적 군대가 동원되는 거 있죠. 영적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져가지고 말씀 붙던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큰 흐름 두 가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늘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전도 선교 237 세계복음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거 놓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안 맞아간대요. 둘째,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말씀대로. 오늘 또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에 종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사역자는 전부 종이에요. 어쩌면 사역자는 전부 종입니다. 하라 거면 해야 되고 하지 마라 거면 하지 말아야 되고, 장작 패라 그 종이 하는 거거든요. 물 길러라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은혜로 감당하고 나중에 성벽 쌓는 일들까지 감당되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하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현실대로 하고 환상대로 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말씀 붙들고 움직이고, 말씀의 흐름, 역사의식, 말씀 주시는 거 사명의식, 말씀의 성취 소명의식.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늘 신앙생활 하면은요, 매일 헌신해도요 감사 나옵니다. 매일 헌신해도, 매일 헌금해도 감사가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모든 일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흐름 속에 있는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백성들입니다. 이 흐름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침이 하나하나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마다 말씀대로 기도 속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기본적 속이 이 속에 들어와서 육신적으로 들어왔지만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에도 1월 달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셨습니다. 2월 달에 237 선교의 치유의 축복과 그러면서 서밋의 축복 누리는 선교 대회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